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이클립스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샘터장분들 이클립스 챙겼나요? 안 챙긴 분 있다면 네, 샘터원을 조금만 더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을 또 깨고 이제 말씀에 또 집중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또 도전받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어예요. 제가 영어 제목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 특별히 영어로 준비했습니다. 프로크라스티네이션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되게 아마 모두에게 생소한 영어 단어일 텐데 이 단어는 이 어원이 라틴어에 있습니다. 합성어인데 프로라는 라틴어와 크라스티누스라는 라틴어가 합쳐진 영어 단어입니다. 자, 프로라는 라틴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향하여, 앞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스티누스는 내일에 속한, 이런 뜻으로 두 개를 합쳐서 하면, 직역하면 내일로 향하게 하다. 내일로 향하게 하다. 이것은 어떤 일을 지금 하지 않고 그것을 내일로 향하게 하는 행위라고 말을 하죠. 내일로 이렇게 향하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미루는 것, 꾸물거리는 것, 지연시키는 것. 그래서 이 프로크라스티네이션을 지연 행동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최근에 연세대 상담심리연구실에서 쓴 나는 왜 꿈을 거릴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미루는 습관을 이제 꿈을 거리다라는 좀 귀여운 표현으로 바꿔 사용합니다. 미루다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저자는 꿈을 거리다, 꿈을 거리는 이것으로 변경하여서 사용을 해요. 이 사람들은 왜 꿈을 거릴까요? 오늘 할 일을 왜 내일로 미루게 될까요?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할 일을 왜 내일로, 내일 모레로 미루게 되는 걸까요? 우리도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에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내일 미래의 나에게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게도 있죠. 그 책에서 이 꾸물거림, 지연시키는 행동, 이 미루는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고 감정의 문제다라고 이제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고민이 없으면 망설이지 않고 즉각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고민이 없으면 바로 해요. 즉각적으로 한다는 거죠. 안 해도 되면 안 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이나 개인의 성향, 개인의 특성이 작동하면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하고 싶은 마음과 하기 싫은 마음이 공존하게 돼요. 이 감정을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실생활 살아가면서 이 양가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죠. 마음에 이러한 하고 싶은 마음과 하기 싫은 마음이 공존하니까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게 되고 지연시키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양가 감정은 어떤 것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또 원하지 않는 감정 상태로 양립하기 어려운 감정이 양쪽 모두를 원하고 있는 상태를 이제 말합니다. 그러한 내적 갈등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교착 상태, 멈추어 버리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죠. 대학교가 이제 곧 과제 시즌, 시험 시즌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과제와 시험을 잘 하기를 원하면서도 잘 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들이 막 공존하죠. 이상한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내가 잘하고 싶은데 또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듣죠. 그러다가 과제 제출 날짜는 다가오고 꿈을 거리다가 이도 저도 안 되는 수준의 과제를 제출하게 되고 때로는 너무나 그것을 미루고 지연시키다 보니 해당 날짜에 제출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죠. 프로젝트를 잘 하기를 원하는데 이 어떤 일을 받았을 때 상사가 강압적인 태도로 나에게 그 일을 부당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하기가 싫어집니다.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하기 싫은 마음이 드니까 계속 미루게 되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생각해 보면 이런 양가 감정, 하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이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나타납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 순종하기 싫은 마음, 이 양가 감정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도 느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바울도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 원치 않은 이 마음이 막 공존하는 거예요. 이 양가 감정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도 그 감정을 공감하고 느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미룹니다. 즉각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막 미루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도 하기 싫은 마음이 공존하니까 멈춰버린 그 상태에 있는 것이죠. 순종해야 하는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 쪽으로 기울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막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연하고 미루고 꾸물거리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들을 돌아봤을 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을 지연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에 꾸물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순종마저 미래의 나에게 떠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 꾸물거리는 것이 이 양가 감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왜 이 양가 감정이 생길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은 이 마음이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 진영을 치고 있었어요. 광야는 낮에 덥고 밤에 춥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저도 찾아보니까 약 50도 정도, 이제 낮에는 한 40도, 50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해가 지면은 이제 영하 기온으로 내려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막 지형이 그런 것이죠. 요즘 우리 나라 날씨도 간절기라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는데 이제 금요일에 사역팀장 모임이 있어서 이제 세터로 갔어요. 그때까지는 그날의 오후에는 좀 따뜻해 가지고 그 8시까지 갈 때까지는 막 춥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얇게 입고 딱 가고 제 회의를 끝나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가 한 12시 정도 되었어요. 근데 나오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완전 이 날씨가 시베리아에 있는 것처럼, 남극에 있는 것처럼, 북극에 있는 것처럼 너무 막 추운 거예요. 겨울보다 추웠습니다. 이렇게 한 10도, 15도에 나는 이 일교차도 굉장히 체감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또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보살피는 분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낮에는 해를 막아줘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교차라는 문제가 정말 생활의 문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된 거죠. 체감하게 된 거죠. 구름이 성막 가운데 머물 때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직접 그것을 보았어요. 구름 기둥이 있구나, 불 기둥이 있구나. 더 이제 가시적으로도 느끼게 된 거죠. 그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감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책을 보며 민수기 9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고 머무르면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움직였다는 거죠.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과 따르고 싶지 않은 것과 씨름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삶이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즉각 반응하여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게 됩니다. 양가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들은 광야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 그들이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그들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이 심리학 용어 중에 선택의 패러독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택의 자유, 내가 선택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 삶이 더 행복할 거다, 삶의 만족감이 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선택지가 많으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결정하는 데 어렵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 선택의 역설,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천하일미 많이 가나요? 혹시 가시는 분 천하일미? 네, 그래도 가시는. 천하일미 가면 메뉴가 많죠. 다양해요. 근데 우리가 메뉴가 많다 보면 오늘은 뭘 먹을까? 뭐가 맛있을까? 어떤 걸 먹었을 때 내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러한 이제 고민들이 들면서 수만 가지 이제 선택이 주어지고 선택하지 못하는 나를 이제 발견하게 되죠. 저도 항상 메뉴가 많은 그곳을 가면 막 고민해요. 오늘 뭘 먹을까? 김밥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뭐 여러 다른 걸 먹을까? 막 고민하다가 결국 항상 그 자리에 돈가스와 제육볶음을 항상 먹죠. 남자도 혹시 형제 공감 안 되나요? 네, 남자의 소울푸드 돈가스와 제육볶음을 결정하게 되죠. 또 우리가 이 선택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있어요. 넷플릭스 구독, 또 뭐 다른 OTT, 또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에 보면 너무 볼거리가 많아요. 콘텐츠가 되게 많아요. 저도 아내랑 좀 시간이 있으면 이제 넷플릭스를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한테 오늘 뭘 볼까 하다가 아내 항상 저보고 이제 고르라고 하거든요. 이제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이제 넘기는데 저도 이제 뭘 볼까 막 고민을 해요. 뭘 봐야 되나? 내 시간도 많이 없는데 뭘 봤다고 또 뭘 봐야 내가 좀 잘 봤고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이제 유튜브에 그런 리뷰들도 많잖아요. 뭐 3월 추천 영화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런 거 보다가 결국 시간은 지나가고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 자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또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선택할 게 많으면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뭐가 맛있을까? 뭐가 재밌을까? 어떤 걸 해야 기쁘고 즐거울까 하다가 행동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신앙의 문제도 그래요. 선택지가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앞에 신앙의 문제가 딱 있었을 때 선택할 게 많으면 우리는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수많은 선택지 앞에, 신앙의 문제 앞에 양가 감정이 더 들 뿐이고 거기에 깊이 매몰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구름,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고는 선택할 게 없었어요. 오로지 순종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따라가는 것, 불 기둥 가운데 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지가 많다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게 아니라 구름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갔을 때 그들은 삶의 만족감과 행복과 기쁨을 또 평안함을 누렸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앞에는 구름 기둥 말고 수많은 가짜 구름 기둥이 너무나 많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수많은 가짜 기둥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지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는 구름 기둥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지가 내 눈앞에 너무나 유혹처럼 다가오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고 선택했을 때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아, 나를 평안하게 해줄 것 같아, 이러한 수많은 양가 감정이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현저히 부족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양가 감정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순종을 꾸물거리며 미루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머뭇거리고 계속 미루다 보면 항상 제자리 걸음을 걷게 돼요. 이것을 영적 교착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교착 상태는 이도 저도 아닌 멈춰있는 그 상태를 말해요. 영적으로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또 어플이 있으면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영적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머뭇하려느냐의 원어는 파사흐라는 이제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요, 그 뜻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다리를 절다, 선택 사이를 머뭇거리다, 다리를 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한쪽 다리는 바알에게 양다리 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다리를 저는 것과 같은 절뚝절뚝 거리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교착 상태를 보여주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거든요. 아주 영적으로 멈춰있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아니 제자리 걸음이 아예 도태되는 신앙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한 편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3장에 가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영적 교착 상태, 아주 영적으로 도태되는 그 신앙을 빠진 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지역 자체가 경제적 요충지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들 눈앞에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평안하게 해줄 것 같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선택지들이 막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잘못된 이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권면을 하냐?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꾸짖어요. 그들의 모습이 아주 뜨뜻미지근한, 영적으로 아예 아무 진전도 없는 그 상태에 빠져서 뜨겁든지 차든지, 이 말은 확실한 순종, 확실한 충성을 보이라고 지금 권면하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과 세상의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이런 영적 교착 상태에 빠져 뜨뜻미지근한 도태되는 신앙을 하게 될 뿐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거죠.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겁니다. 세상처럼 살아가는 모습일 뿐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영적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제자리에 절뚝거리는 어떤 진전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신앙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리 걸음 같고 도태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른 이런저런 핑계와 탓하지 말고 솔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여서 영적인 그 멈춤 상태에 머무르고 있진 않은가? 내가 하나님께 확실한 충성과 확실한 순종을 보이고 있는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머뭇머뭇거리고 꿈을 거리고 있다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 올라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택지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순종은 한 길인데 여러 수많은 선택지들을 내가 막 스스로 가져와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단순한 순종을 잃어버립니다. 단순한 삶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들을 선택하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고 다른 것의 인도함을 받으면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양다리 걸치며 절뚝거리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절뚝거리며 나아가니까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데 절뚝거리는 신앙에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는 것이죠. 막 화를 냅니다. 우리가 구름기둥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데 구름 같은 가짜 기둥을 보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니 가짜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으십니까? 라고 불만을 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꾸물거리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 신앙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강인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딱 이제 어느 정도 생각했을 텐데 수많은 선택지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선택지를 제거하여서 구름기둥만 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내 삶에 구름기둥만 보이도록 수많은 가짜 기둥들,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지들을 내 삶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한 길만 보이게 되는 거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한 길로 보이면 꾸물거리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걸 들었을 때 우리에게 펼쳐진 이 수많은 가짜 기둥들을 제거하는 것이 쉬운가요? 우리가 삶을 살아봤지만 믿음의 여정을 걸어봤지만 어렵습니다.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하나의 유혹을 제거하면 다른 유혹이 떠오르고요. 내가 제거한 것 같은데 쓴뿌리로 남아서 계속 잡초같이 막 자라나는 게 수많은 가짜 기둥들이거든요. 가짜 기둥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에 반복적으로 넘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이 불쑥불쑥 올라왔을 때, 아니면 또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또 다른 유혹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런 마음들이 막 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많은 가짜 기둥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가짜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기둥을 찾는 거예요. 내 삶의 구름 기둥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분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은 나 혼자 끙끙거린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종관아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책을 아무리 펼쳐서 읽는다고 해도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가짜 기둥 가운데 구름 기둥을 발견하려면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이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를 수도 있어요. 신뢰할 만한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먼저 겪어왔던 믿음의 동역자의 답을 들어보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순종은 무엇인지, 돈의 문제에 있어서 순종의 길은 무엇인지, 연애의 문제에 있어서 순종의 길은 무엇인지, 내가 맞닥뜨리는 광야 유혹으로부터 선택지를 줄이기 위해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가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봤으면 잘 받아들여야 하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우리에게 잘 체감되는 길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를 통해 전달되고 있나요?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고 있죠.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들었겠지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으로 잘 받아들이고 듣고 구름 기둥을 보며 따라갔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고 꿈을 거리지 않고 순종의 길이 분명하게 분별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자, 나의 문제를, 나의 꿈을 거리는 신앙의 문제를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길 바랍니다. 공론화하여 수면 위로 뛰어 올려서 함께 고민하고 그 치열한 고민 가운데 분별력을 얻어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즉시 따라가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로 자리 잡혀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나 혼자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기 어려우니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 물어보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누군가 나한테 물어봐 주겠지, 누가 먼저 다가와 주겠지, 내가 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 먼저 알아차리고 나에게 다가와 주겠지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있다가 나에게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고 찾아와 주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네? 나를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네? 이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 어떻게 나에게 다가와 주지 않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공동체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내가 먼저 다른 이에게 다가가 나의 신앙의 문제를 꺼내보는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를 나누고 답을 또 듣고 잘 받아들이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우리가 확실하게 더욱더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꾸물거리는 그 신앙의 문제가 서로 함께 잘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청년들 꿈을 거리지 않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순종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순종하기 싫습니까? 하나님 외에 너무나 다른 선택지를 내 삶에 펼쳐놓고 다른 것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고 선택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를 선택했어, 내가 순종 안 하기를 선택했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어제 이제 사역팀 야유회를 했는데 한 형제와 이야기하는 도중 자신은 인생을 봤을 때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것은 이제 신앙의 중요한 원리다라고 이제 답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즉각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이끌려 간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즉 순종은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가,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로, 우리의 가치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선하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꾸물거리는 신앙의 문제가 있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마음들을 열어 또 샘터 안에서 내가 신뢰할 만한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고 잘 듣고 내 안에는 수많은 가짜 구름들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물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